사랑하는 전교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생각에 우리의 마음도 행동도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관심을 갖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수시로 주식 그래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그 그래프대로 업다운이 됩니다. 골프 생각하는 사람은 눈만 감으면 골프 생각을 하게 되고 온통 골프 이야기뿐입니다. 스포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루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죽어서 이 천국 문 앞에 도착했는데 이 천국의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단호하게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요, 당신의 머리와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철학자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린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스라치게 놀란 어거스틴은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해서 크리스찬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전념하리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역을 넓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사탄의 타깃이 된, 마귀의 타깃이 된 가룟 유다도 잘못이지만 이미 깨달음의 기회를 놓친 가룟 유다를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린 가룟 유다는 그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을 결국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뛰어난 영성과 믿음을 소유한 바울도 늘 흔들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싸움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일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은 나에게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서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끊임없이 다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공고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내가 듣고 묵상한 깨달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시킬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늘 이러한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고정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께 네 마음을 고정시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단어를 명령어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 다른 어떤 생각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 생각을 고정시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언제 생겨납니까? 고정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가 망망대해에서 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가려면 키를 한쪽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이 배는 쭉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못을 판자기에 박아 위치를 고정시키듯이 예수님께 내 생각을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키를 여기저기에 꽂아놓고 불안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 방법으로도 해보고 그렇게 여러 곳에 우리 인생의 키를 꽂아놓고 그것으로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빼앗겨버리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고정된 사람은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1년 연애하고 이제 저 학교 때문에 저 혼자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2000년도였을 겁니다. 이 떨에서 떨어져서 지내게 됐으니 걱정도 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변할 수도 있고 또 내 여자친구가 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떨어져 있지만 문제 없을 거야. 오빠만 믿어 라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바로 후회했습니다. 서울에 왜 이리 예쁜 여자들이 많은 겁니까? 이 서울 올라와서 제가 이 다니는 교회에 여자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자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는 분이 전도사님으로 계신 교회를 갔더니 그곳에 여자 청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인기는 그렇게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9월에 마침 그 다니고 있는 서울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열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이제 제 여자친구에게 한번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내 여자다. 그러니 너희들 다 마음 접어라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내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야 내 마음도 확실히 내 여자친구에게 고정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고정시켜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고정되어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온통 다른 것에 고정되어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뵌다 한들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서 정말로 그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뵐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하는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가리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그 시험에도 그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그 문제를 해결 못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까이에 계시며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바로 아시는,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오직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가?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확신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분에 대한 여러분 그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이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시선과 그 모든 초점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고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를 부르신, 나를 선택하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만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한 분이십니다. 깨끗한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더러운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늘 나의 죄악을 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 또한 의에 대하여 살아났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온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하나된 자가 당연히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하나 된다면, 용서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에 지배를 받는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안에 뛰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찌 한 형제된 한 자매, 형제 자매된 그 주님의 귀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교회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인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함께 부르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품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내 감정, 내 기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나를 덮으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하며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캔저스주에 찰스 셸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자라는 그 내용의 설교를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실직자가 목사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셸던 목사님은 이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되어서 짜증을 내면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준비한 설교를 마치려는 순간 그 실직자가 예배당에 들어와 하소연을 하며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 셸던 목사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실직자가 나를 찾아왔을 때에 내가 계속해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옳았을까? 아니면 그 설교 준비를 그만두고 그 실직자를 돕는 것이 옳았던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목회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후 날마다 자신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셨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 성도들과 동일한 경험을 나누기 위하여서 In His Step,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셸던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성도들과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자.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미국 전역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운동이 파급되어서 미국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우리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고정됨으로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유혹들을 능히 이겨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살아감으로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한 형제 자매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더 품을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가족 수료식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